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하들 중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파트 6의 제1장 환난과 부흥, 페이지로는 413페이지인데요. 이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조 이전부터죠. 우리 시작해서 우리가 역사를 다루었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곧 일어날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될 것인지 여러분 아마 충분히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올 초에 일어났던 에즈베리 부흥입니다. 미국 켄터키주 작은 도시에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죠. 그 부흥이 아주 전 세계 교회를 다 흥분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흥을 주셨을까? 아주 짧은 한 2주간의 짧은 시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였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저는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부흥의 저는 이제 전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이 부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에즈베리 부흥은 사실 에즈베리 신학교,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그 신학대학원에서 한 부흥이 아니고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학부생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는 학력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 않은, 사실 쉽게 갈 수 있는 학교였어요. 미국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작은 이름 없는 학교죠. 근데 그 학교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부흥도 이것과 비슷할 것이다. 이름 있고 능력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역자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름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작은 모임을 펴서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그게 큰 집회가 아니었거든요. 대규모 집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열 몇 명이 또 모였죠. 근데 그 무리들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 속에서 역사하여서 앞으로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흥은 언제 올 것인가? 대부분 사람들이 개교회가 커진 것을 부흥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실제로 성경에 말하는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물론 부흥이라면 교회가 확장되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말하는 부흥은 단순히 교회가 성장한다, 외적으로 많이 모인다서 그런 부흥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흥은 뭐냐? 영적으로 완전히 다 죽은 상황 속에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들이 살아나오므로 말미암아 활기차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 나타나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때 교회는 외적으로 성장하게 되지만 핵심은 뭐냐면 우리 내면의 변화, 내면의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7세기, 18세기, 19세기 쭉 들면서부터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특별히 독일과 그다음에 영국과 미국, 특히 영국과 미국에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 부흥이 사실 20세기에 들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졌죠. 전 세계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서 뭐가 일어나느냐? 핍박도 거세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195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아프리카라든지 이제 이 모슬렘과 충돌하면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공산권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었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1년에 수천 명씩 넘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동성애 물길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죠. 동성애 물길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많은 교회가, 이 세상이 동성애를 쫓아가는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무엇이냐? 이 자유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던 교회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저버리고 인간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그다음에 해석을 집어넣으려 말미암아 이 진리를 왜곡시켜서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받아들이는 주류의 많은 교단과 사람들이 동성결혼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또 스스로 또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사실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앞으로 한국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핍박을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죠? 점점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회, 그다음에 학교, 언론 모든 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 세계로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죽고 순교당하고 있는데 이런 핍박이 왜 기독교에만 집중됩니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이슬람이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힌두교인들이 핍박받고 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불교인들이 핍박받고 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뉴스는 모든 소식들은 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왜 많은 종교가 있는데 물론 전 세계로 점점점 무신론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이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단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화가 나서 세상을 요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에게 내려갔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단도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들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귀신들이 참 신기한 거는 이 귀신들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 축사를 하다 보면 귀신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아서 나 그래서 못 나가 이런 이야기를 막 한다는 겁니다. 이 귀신들이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알고서 화가 나가지고 뭘 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6장 9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이 말한 정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는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는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계시록이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점점 핍박이 증가하고 이러면서 많은 순교자가 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3년 반 전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666을 통해서 지배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 상관없이 이미 그 이전부터 이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작업들을 만들어 오고 그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죠. 이 동성결의 확산은 그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을 아부터 타락시켜서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 핍박이 점점 증가하면서 성도들은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교회는 점점 많은 위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강해지면 우리는 이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잠자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자기 세계만에 취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잠에 취한 교회입니다. 영적인 잠에 취한 교회는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좀 무엇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세계에 취해서 거기만 가만히 있는 것이죠. 제가 그럴 때 보통 사무현상을 말하는 그 현상들이 나게 됩니다. 먼저 교회는요 무관심해집니다. 어디에 무관심해냐? 예수님의 재림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잠든 사람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듯이 교회는 자기 자신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건 당연하죠.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것이죠. 콘스탄티누스 이후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되면서 교회가 변질되어졌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뭐냐면 교회가 점점 제도가 될수록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축소되어 버리고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스스로 만든 제도와 의식과 종교적 틀 속에 자꾸 성령님과 우리 복음을 가둬놓고 제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1시간 15분 이상 드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2시간, 3시간도 둘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1시간 15분을 딱 제한해버리죠. 마음의 감동이 와도 우리는 그 안에서 무조건 예배를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무력한 교회 되어지고 그러면 세 번째, 무방비인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영적으로 싸울 준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할 뿐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무관심하고 무력하게 되니까 영적인 싸움을 사주는 준비가 안 되는 것이죠.
무방비 상태로 계속 영적인 공격은 들어오는데 우리는 거기서 싸우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뒤로 물러나고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네 번째, 무너지는 교회.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교회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정말 20년, 30년 뒤에 과연 교회가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한국의 기독교, 서구의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정말 소수의 기독교, 유럽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퍼센트를 보게 되면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 같은 경우에 2%, 3%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더 적을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명목상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7, 8% 정도 된다고 보고 있죠.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명목사로 나간 사람들이고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럽과 미국의 현실인데 한국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사실은 위기를 느끼고 있죠. 위기를 느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해 보지만 문제는 뭐냐?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노력해도 우리는 이 시대, 이 상황, 이 흐름을 우리가 이길 수 없고 더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마음이 힘듭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제도권기를 자꾸 제가 비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의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교회를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 이후에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만들고 자꾸 조직을 만들고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꾸미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자꾸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성령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사할 테니까 이 행사 안에서 역사하십시오. 이번에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만들 테니까 성령께서 이 프로그램에서 역사하십시오. 물론 그 행사와 프로그램이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보다 그걸 더 우선순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더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사 준비하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조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서울의 4장 4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성전을 세우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그건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야.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고 성령님이 세우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입술로는 고백할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의 삶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때에 과연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정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러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며 흠잡힐 데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5장 2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여기서 공통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특별히 오실 때에 이 교회가 정말 흠 없이 아름답게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 앞에 서기를 바란다.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님의 뜻이 이게 분명한데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이 바로 환란이라는 것이다. 환란.
하나님은 그 환란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서 교회를 하여금 다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 환란을 겪고 있으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은 그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앞서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가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죠. 자, 그렇지만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은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시대고 무너지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세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죠.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웠던 전통이나 제도나 노력들 프로그램들이 사실 다 무너지고 있고, 실제는 건물까지도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 갖고 있던 옛 전통들 다 많이 무너지고 있고, 세상은 다 요동치는 시대인데 왜 이렇게 요동치고 무너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왜?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참된 것이고 그것만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이 인간이 만든, 사단이 만든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도 무너지게 돼요. 세상도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지만 교회도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왜?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자연스러워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그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그건 너희가 만든 것이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너희는 그것들 더 의존하고 더 좋아하고 더 추구하고 더 사랑하고 그거 없이는 안 되잖아. 그거 없이 너희가 나를 섬긴다는 것은 너는 상상도 못 하잖아. 나는 그것을 원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이 교회를 먼저 심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읽으면 그리스도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먼저 시작이 되어졌고, 자,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렇지만 그 앞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부터 먼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부터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게 하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너지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시 태어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칫 우리가 옛날에 영적인 거품에 껴서 우리 교회에 모였던 그 숫자가 진짜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거는 영적인 거품입니다. 우리는 거품을 보고 마치 실상처럼 좋아했지만 하나님께서 거품을 걷어내시는 거죠. 걷어내고 나니까 점점 더 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남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거품을 걷어내시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많은 거품이 걷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경악스러워 할 수도 있겠죠.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것도 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적인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서 뭐 하느냐? 교회를 흔들고 계시는 거죠. 교회 안에는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존했던 것들, 실상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바로 우리 신학이나 전통이나 제도나 교단도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교단도 앞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들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다 무너뜨리시고 교회를 아주 소수, 아주 작은 무리로 남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말이 되면요, 두 가지 교회가 날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느냐? 이런 핍박과 환란 속에서 무너지게 되면서 많은 성들이 스스로 믿음을 찾기 위해서 작은 무리를 모이게 될 것이고 그 무리들이 점점점 가정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런 모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이제 이거 영적으로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옛날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교회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구원을 책임져 준 것이 느껴졌지만은 이제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나의 영성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솔직히 우리가 별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사람들이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영적으로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모임들을 갖고 만남을 갖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찾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 가정에서 모이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또 한 교회는 뭐냐면 세상에 굴복하고 따르는 교회가 나올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바로 세상에 굴복하게 될 것이죠. 왜? 세상에 굴복하고 따라가야 이걸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걸 지킬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주단지 모시든지 모셔왔던 것들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걸 쥐고 있으려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당히 믿어라. 뭐 그렇게 예수님이 믿느냐? 그리고 세상에 가르치는 가르침도 좀 너에게 교회에서 허용해야지. 동성결혼도 찬성하고 세상적인 성공도 좀 가르치고 그리고 편하고 안락한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믿느냐. 이게 세상적인 가르침과 흐름과 경향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세상을 완전히 타협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와 타협하는 교회까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보게 돼 일제강점기 때 많은 교회가 신사참배를 여러분 찬성했잖아요.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교회가 대다수였고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교회와 성도는 소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는 거죠. 앞으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 대다수의 교회는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세상을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타협하지는 소수의 무리들이 더 이상 교회에 모일 수가 없어서 그때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가정에서 아니면 자기 사무실에서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우리가 팬데믹을 보게 되면 팬데믹 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많은 교회들이 맹목적으로 우리 정부의 방침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한 상황에서 드린 것이고 대면 예배가 원칙이고 맞는 것이죠. 왜? 사람은 몸을 갖고 있고 이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몸이 있는 우리는 우리가 육조로 서로 만나서 교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하고 깊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해본 분은 다 알 겁니다. 온라인 모이면 절대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깊이가 없습니다. 영적인 파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방침을 내니까 교회들이 그 방침에 호응을 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정부 방침을 교회가 기도도 하지 않고 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정부가 정하면 명목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 따라가지 않는 교회를 뭐라는 거죠? 아주 무식한 교회, 뭐 그런 교회를 비난하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적그리스도 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꽤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번에 이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정부에서 방침을 내려고 장로님들이 그 교회, 그 정부의 방침에서 맹목적으로 순종하면서 교회를 일단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과정들을 보면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이 교회가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기 시작해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핍박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러 핍박을 가하고 더 압력을 가하고 움츠리게 만들지만은 성도는 그 고통 때문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살만 했고 우리가 굳이 뭐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아도 믿음 생활 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자비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깨어남이죠. 자, 그러면서 이 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때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졌구나. 핍박이 없을 때는요, 사람들이 세상에 살만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뺏게 되어집니다. 뺏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자꾸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돼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꿈꾸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되어지지만은 핍박의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 모든 꿈과 계획들을 노력하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헛된 것이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질없는 것이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사명을 살지 않고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소망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위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누릴 것만이 자기의 참된 소망임을 그들이 믿게 되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되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작아지고 움츠러들고 소수의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게 되는데 그때 바로 뭐가 일어나냐?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6절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떼어 거두어 들으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에 무르익어서 거두어 들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려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들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거대한 부흥, 영적 추수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게 될 것이고 핍박은 더 크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 요동치게 되겠죠. 사단은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을 할까요? 세상에 미혹당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모든 계획들은 미뤄질 수가 없습니다.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사람들을 깨우십니다. 세상의 거짓됨과 세상의 위선됨을 알게 하는 거죠. 특별히 누가 알게 하느냐? 젊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시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벽에서 갔던 주의 젊은이들을 일으킨다고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구절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다시 오실 때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저는 이제 이 시대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절망을 맛본 사람만이 사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소망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봤자, 아무리 좋은 직업 가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아무리 몸이 잘생겨지고, 그리고 좋은 차 사고, 큰 집에서 누리고, 여러분, 그래봤자 우리는 죽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미련을 두고 집착하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송하지만 세상에 대한 절망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됨과 위선됨과 허무함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주변에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동시에 성경은 불가능한 것이죠. 저는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세상에 많은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것이 기회다. 왜? 그들이 세상에 절망하게 될 때 바로 그 절망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소망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꾸 절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네가 보고 있는 그 세상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야. 거짓이야. 사단의 말은 신기루야. 그래서 진짜를 찾아야 돼. 영원한 걸 찾아야 돼. 참된 것을 찾아야 돼. 그건 바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을 일으킨다고 믿습니다. 에즈벨의 부흥을 보여줬죠. 정말 그 젊은이들, 이름 없는 젊은이들. 학력적으로는 사실 정말 이름 없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임들, 그런 젊은이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없던 놀라운 일들이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병든 자가 막 고쳐지게 될 것이고 예언을 막 하게 될 것이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사단의 공격과 미혹의 영들도 더 강하게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 왜? 부흥은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거든요. 어둠을 이기는 강력한 빛이요, 악을 이기는 강력한 선이요, 거짓을 이기는 강력한 진리거든요. 죽음을 이기는 강력한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단보다 더 강하십니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사단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사단은 오만 가지 방법을 다 써서라도 최후의 발악을 해서 교회를 핍박했지만 주님은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과 감사가 그 입에서 날마다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소망을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전진하셔서 주께서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줄 것이고 위로해 줄 것이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안 믿는 많은 자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준이 있던 사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어떠냐? 종교적 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오래된 그 종교적 관습에 찌달려 있어, 우리는. 그렇지만 그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빚어 만드셔서 새로운 부대에 담게 하시죠. 근데 그 부대는 어떤 부대냐?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가정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건물 중심적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 보십시오.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유럽의 큰 건물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박물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디스코텍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웨어하우스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네. 미국에 있을 때 저도 미국에서 문 닫는 교회 많이 봤습니다. 화려한 교회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 중심의 교회는 마지막 때 특별히 이 핍박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에서 건물 중심의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교회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나 북한에 있는 교회처럼 아니면 이슬람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처럼 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는 대신에 가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전부가 되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나중에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가진 게 어떻게 되느냐? 정말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만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깊이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틀 속에, 우리의 어떤 제도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선하심과 영광을, 진리를 여러분들이 그 교회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가 바로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초대 교회를 세우실 때 가정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시작한 것은 환난과 핍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 의도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나중에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환난과 핍박 때문에 가정교회를 모였다.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환난과 핍박 때문에 가정교회를 모이기도 했지만은 더 궁극적인 것은 가정교회를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친밀한 영적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의 전부가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자꾸 세상의 종교적인 방식을 가져와서 이교도적인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원래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아까 우리 읽었던 에베소 말씀이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부, 성숙한 신부, 아름다운 신부로 교회를 빚어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뭘 하고 계시냐?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자꾸 뒤로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레미야서 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던 길을 멈추고 옛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걸로 가라고 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데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서로 멸망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계속 우상 섬기는 거 이제 그만두고 옛길, 너의 조상들 다윗이, 아브라함이, 모세가 어떻게 섬겼는지 그걸 좀 돌아봐라. 그걸 좀 돌아보면서 너희가 좀 기억을 해라. 너네 요시아가 요사밭이 어떻게 섬겼는지 좀 기억해라.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에 오는 것이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라고 하는데 그러나 너희 영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인데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심판과 멸망밖에 없어. 교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그만 가고 옛길 좀 돌아봐. 원래 성경에 기록되는 그 길,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길, 그 길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것이죠. 이름이 방주교라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구원의 방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 구원의 방주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초라한 교회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유람선 같은 크루즈 같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화려하고 크고 멋있고 세련되고 다양하고 쉽고 편안한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방주를 세웁니다. 이런 방주가 뭔지 아십니까? 방주는요, 돛도 노도 키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둥둥둥 떠다니는 바구니에 불과합니다. 바구니에 불과해요. 그냥 거기에 몸을 맡기고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탈 수 있는 것이 방주입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키가 없기 때문에 방향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를 저을 수 없습니다. 도시 없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방망대를 그냥 떠다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할 걸 믿기 때문에 자기 몸을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들 모여있는 그 공동체, 자꾸 세상적인 방법과 어떤 형식과 이런 것을 자꾸 따와가지고 그걸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100% 맡기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공동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책임진다는 것이죠. 그걸 방주를 책임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앞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2의 종교 계획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종교 계획을 꿈꾸고 기대해 왔습니다. 왜 안 일어날까? 일어나야 되는데 앞으로 종교 계획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종교 계획이 아니고 종교 혁명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혁명이 될 것입니다. 계획은 그냥 조금 바꿔쓰는 거고요. 혁명 완전히 통째로 그냥 그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고 혁명이고요. 종교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2의 종교 혁명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것은 바로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그러나 그 새로운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교회, 성경에 기록되는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빚어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끼워주시고 성도를 끼워주십시오. 좀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춰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오는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부흥을 위해서, 또 더 많은 영적인 방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부심을 받은 사람들 세우시고 준비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과 이 방송이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주님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